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빛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날마다 항상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백해 볼까요?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46번째 시간으로 은사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몇 주간 동안에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 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은사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하고 더 귀하게 그 은사가 쓰임 받아야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소중한 은사를 분별 없이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은사의 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의 부분들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사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또한 그 은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결론 맺고 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 보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어찌할꼬라는 탄식의 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어찌할꼬라는 탄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 성도들은 교회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가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는데 또 시기하는데 사용되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 편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이웃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십은 월스라는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월십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증거하고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대한 모습 또한 자신이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회방시켰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 공동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초래하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에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예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앞서서 초대교회의 이 예배 순서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배 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랑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다르기도 합니다. 찬송시가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에서 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모였을 때 드려지는 이제 예배의 형식이었었는데,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어떤 통역이 있습니까? 어떤 예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모습과 비슷하게 초대교회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예배는 신학을 배운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통역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는 예배 가운데에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예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결론을 냈냐면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예언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빛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게 하고 차례대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전에, 그리고 목회자가 있기 전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했을 때에, 방언이 임했을 때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데 방언을 언제 하냐면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방언을 하되, 근데 그것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은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대신 자기와 빛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기도할 때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부분들까지는 허락되지만 교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통역 없이는 방언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씩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29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수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언하고 아무나 예언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앞으로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물론이거니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분별의 은사도 받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냐면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비슷하게 생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 코 다쳐요. 지폐도 진짜 지폐가 있고 가짜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둘 또는 셋이서 예언을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해요. 왜냐?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되지 못하는 거가,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참 복음인 건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복음, 생명의 복음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인 것인지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기는 증거하지만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복음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결국은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복음에 바로잡힌,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에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사업이 망해서 사업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없지요. 드물어요. 영생이 있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세상 복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첫 발을 딛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 전 단계의 모습인 건데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반응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부귀, 권세, 명예를 얻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 다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불끓는 영혼 사랑에 대한 모습이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긴 열심히 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근데 그 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면 나를 위한 열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복 받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식이 잘 되니까, 나를 위한 열심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다, 나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본인을 자랑하려고, 본인의 능력을, 솜씨를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 맞춰요?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포커스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그러면 그 떡을 만들어 주신 이유 어떤 거냐면 결국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배고픔 속에 떡을 먹으니까는 떡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환경에 집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의 문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 속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예언할 때에 한두 사람씩 나와서 예언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질서들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질서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은 사람 다른 사람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지금 방언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은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많이 아니라는 거야. 많아봤자 셋이라는 거고, 그것도 통역이 있을 때 하라는 거고, 통역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도 어떤 질서를 주셨냐면,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미리 예언,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멈추고 새롭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초청해서 예언하라라는 부분들, 그게 만일 이 30절에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너희 모든 사람들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의 모습이랑 그때의 모습이랑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부분들로, 근데 아무나 예언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질서대로 내가 예언을 하다가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받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 근데 이 모습은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들을 들었으면 하는, 왜 내가 받은 말씀이 다르고 이분이 받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차례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기 생각인지 분별하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부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컨트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라는 부분들로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것. 근데 이 부분들은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보다 개인의 환상이나 의견이나 예언이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을 최고 권위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사용할 때에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알려줄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예배와 이 모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될 그 예배 모임 속에서 무질서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예언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하면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질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또 인용하시냐면,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오시면서 질서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만 소리 지르고 있는 건 아니죠? 잘 따라가고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혹시 상처받는 자매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또는 때로는 오류를 우리는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언어적인 갭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갭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척하고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말씀 여성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어떤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자매랑 상담하다 보니까는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읽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은 안 읽는데요. 왜? 사도 바울 여자를 너무 무시해요.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요. 사도행전 안 읽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안 읽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서 사도 바울이 쓴 책 안 읽는데요. 왜? 여자들을 무시해서. 왜? 뭐가 무시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문화적인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여자의 위치는 오늘날의 여자의 위치랑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일 수 있고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속에 5,000명의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그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또 우리들 가운데 난 성경 안 읽을래, 예수님 너무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네. 아니요. 그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만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조선시대를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성들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그거 옛날에는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부분들이, 그럼 사도 바울이 여성을 지금 차별하고 있는 부분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오히려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 돼요. 여러분, 노예는 여성들도 사람 대상에 끼지도 못했는데 노예가 사람 취급에 끼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부분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했던 그 시대 속에서 여자의 권위가 언제 올라왔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는 노예들도 동등하게 주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자들도 동등하게 남자들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성을 무시하는 부분들의 반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부분들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행했었던 어떤 부류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방 신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제였냐면 창기 여자들이 사제였었어요. 창기 여자들이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는 여성들의 파워가 그 이방 신전에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자들이 사제가 돼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문화적, 환경적인 바탕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들을 받고 보니까는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네 하는 그 순간 내가 마치 큰 선지자나 된 듯, 내가 바로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신령한 자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질서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왜?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신령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질서 없이 사용되어 있다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도하게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여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책 읽으셔도 돼요. 읽으셔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 여자는 잠잠하라 왜 그러냐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창조의 질서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 오르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화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질서대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여자들은 잠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혹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 부분들을 오늘날을 적용을 해서 여성들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질문을 하면 과연 남편들은 몇 프로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보 창세기는 어떤 책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보 디모데 전서는 어떤 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보 할렐루야는 뭐야? 여보 아멘은 뭐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왜?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성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남성들이 신앙생활 별로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대원교회는 남성들이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더 성경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이거 뭐야? 그러면 앉아봐봐. 이 말씀은 그 말씀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가정 공동체,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 부분들 또한 어떤 부분들이냐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성들이 이제 자기가 받은 은사들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부분들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남편들은 또 다른 남자들은 다른 은사를 받다 보니까는 그 은사 뭐예요? 그 은사 어떻게 받은 거예요? 라고 막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 또한 특정한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혹시 모르면 저한테 오십시오. 괜히 남편 타박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거 하나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하튼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우리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부분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 좀 화나 있는 표현,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했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의 은사가 너희에게만 임했냐라는 부분들, 이 말은 왜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바울이 말한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 아니야,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도 은사를 받았어 라는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예언보다도 내가 받은 예언이 더 뛰어난 예언이야, 사도 바울이 받은 예언 별로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왜? 다 예언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고 교만해 버린다 그러면 이 또한 질서가 무너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복음일지인데 그냥 내가 은사 받았다고 그냥 사도 바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했었을 때에 모세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어가니까는 모세의 영적 지도력의 시기에서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는 모습들, 이거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얘기로 어떤 교회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이 뭐지,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야, 우리 담임 목사님 방언의 은사도 못 받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더래요. 이런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 또 얘기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는 건 방언의 유효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예언의 은사 더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적당하게 하라는 부분들은 그냥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야 그냥 적당히 해 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그 적당히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히라는 단어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의 활용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부분들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며 교회의 유익을 세우며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12장과 13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13장은 부부들을 위한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의 기본이 되는 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제 클로징송으로 교회라는 찬양을 불러요. 근데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끝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간혹 실수해요. 간혹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사람보다 사랑이 먼저, 이게 비슷하니까 사람하고 사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하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아닌데. 아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순간 그냥 사람이 먼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를 부르는, 이거 뭐지? 실수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가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것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를 부흥한 교회라고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사람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층이 다 찼으면 좋겠고 2층까지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제 예언의 은사 받으셨잖아요. 예언의 은사 활용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최선 다하는, 사랑해야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됩니다. 사랑해야 저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행동을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넘쳐서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다 초청해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넘쳐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질서대로 사용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